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읽은 이 2계명은 언뜻 보기에는 1계명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1계명과 2계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10계명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시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기보다는 예의를 갖추게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이 2계명도 하나님 사랑의 법으로 지키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바라실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둘째, 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얼핏 보면 1계명의 반복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계명을 잘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4장 15절과 함께 읽어보면은 이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아무 형상도 너희가 보지 못하였은즉 그런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나 여자, 짐승이나 새, 곤충이나 물고기의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애굽에서 참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인들은 신들 중에 거의 모든 신을 동물이나 곤충의 형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루스 신은 새 중에서 매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아누비스 신은 자칼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피스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세베크는 악어의 머리를, 또 케프리 신은 쇠똥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형상화해가지고 섬기는데 익숙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위험이 언제든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을 들은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하고는 그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절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언뜻 보면은 이것이 1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처음 한 말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 계명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및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위에 송아지 모양으로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의 사건은 명백하게 이 계명을 어긴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5세기가 지난 후인 기원전 931년부터 910년 사이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절기가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막으려고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 없다.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에 그 즉시로 하나님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물질로 바뀌어버립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금송아지라는 이 물질로 유한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형상하게 되면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한 장소에 제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형상화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왜곡되거나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는 것,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쪽 방향으로 돌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상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 또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생기게 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뱀이나 어떤 거미의 모양으로 나무를 막 조각한 다음에 이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쇳덩구리 모양으로 막 나무를 깎아 만든 다음에 이것은 여우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하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형상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섬기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엿보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하지 말라 하는 이 금지 명령은요, 단지 무슨 돌을 깎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다거나 나무를 깎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어떤 물리적인 조각을 만드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조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일부의 속성에 대해서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 생각에 따라 조각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영원한 지옥,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싫어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인애만 말하기 좋아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다 깎아내버리고 내 뜻대로 조각해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부성, 이 남성성을 거부해버리고 여성의 이미지를 한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이 단순히 동물의 모양으로 조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은 이러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뭐뭐뭐뭐로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대개 그들의 생각하는 형상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잘라내고 조각해서 왜곡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행동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2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지금 이 산 아래에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날 그 시로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이들이
모두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날에 3,0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가치대로 잘라내고 판단하고 조각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죽지 않을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당연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법인 이 이계명을 진정 사랑으로서 지키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좋아하느냐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이 생각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이 계명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5절입니다. 시작. 예, 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여기 절하다라는 말씀과 섬기다라는 말씀이 쓰였습니다. 이 절하다,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계명은요, 특별히 예배의 맥락에서 우리가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 절하는 일, 다시 말해 예배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고 이 계명이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막 고안해낸다거나 예배의 요소를 무엇이 좋을까, 사람에게 무엇이 즐거운 요소가 될까 해서 요소를 예배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10장에 나오는 이 계명을 이 해설한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에 보면은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보에도 있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는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도요. 이 계명을 잘 해설했는데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뭐 좀 길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대교리 문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할 텐데요. 여러분 소교리 문답의 자세한 해설이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교리 문답이 우리 서연이나 지민이 같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대교리 문답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인들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교리 문답도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꼭 알 필요가 있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의 정치와 권징, 직분적인 사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인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하나님께 하는 서약, 그리고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부르심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하는 것과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삼위 전체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과 그 형상이나 혹은 그 형상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것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이며 모든 미신적인 고안물,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여 추가했다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아 취하였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빼는 것,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 방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부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제2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호불호를 따라서 예배를 고안해내고 예배의 요소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예배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들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더하거나 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이지만 아주 혼잡스러운 예배였고요. 신자들은 여러 형상들이나 성화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미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또 생겨나게 된 루터파 교회들도 이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열린 태도를 취했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다 허락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졌죠.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허용적 원리라고 해서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배들은요 로마 가톨릭을 따르거나 루터파 교회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규정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죠. 여러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 거의 다 문맹들이었습니다.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성화라든지 이 성상 등이 글을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이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활용했죠. 하지만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관습이나 전통들은 신앙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퇴색시키고 성도들을 미신에 빠지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형상이나 그림이나 동상이나 벽화 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형상, 성화, 성상 이것들 사용하는 거 권장한다거나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글을 가르치고 일반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터 와일도는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문명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바에 대해서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성화라든지 성상들은 그런 전부 다 치워버리고 심지어 십자가도 치워버리고 말씀의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자를 예배의 중심에 딱 놓았던 것이죠. 청중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좀 다른 교회랑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나 예배 요소가 좀 생소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순서 그리고 차례대로 나와 있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요소들인데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요소들은 전부 다 이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 예배가 생소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배의 그런 실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화려한 것도 없고 매우 소박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선배들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에 명시적으로 명하시는 것들만 예배로 구성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현대교회의 화려한 예배에 비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매우 구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예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욕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설교가 어떻게 선포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송을 회중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실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던지지 않는 질문이시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으로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사랑, 내 사랑 하는 법으로 지키다 보니까 계속해서 왜곡되고 뒤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한 패친이 미국 PCA 교단이 최근 결정한 내용을 공유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PCA 제목이 이렇습니다. PCAA 예배 모범 구속력 강화 시도 예배의 통일성을 통한 교회 보편성 추구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PCA는요
우리 지금 한국의 고신 교단처럼 미국에 있는 하나의 교단입니다. 근데 그 PCA 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예배 모범의 구속력 강화를 시도하자. 예배의 통일성을 통한 교회 보편성 추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장로 교단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보편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글에서 잘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장로교회가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 가지고 각자 다른 신학적 강조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온 결과 예배의 형태가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교단 안에서도 교회마다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인데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했죠. 교회마다 예배가 다르고 교회마다 부르는 찬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보편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남침내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니케아 신경이 공식적으로 거부되고 노골적으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교단에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어디로 개종을 했느냐 하니까 성공회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공회도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런데 성공회 예배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도 공동기도서에 따라서 모든 성공회가 하나의 통일된 예전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도 예배가 똑같고 저 교회 가도 예배가 똑같아요. 이 교회 가도 찬송이 부르는 찬송이 같고 저 교회 가도 부르는 찬송이 일치가 됩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을 잘 추구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 같은 교단에서도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전혀 다른 색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공회만 일치된 예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미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불당동 교구에 있다가 오늘 저 성정동 교구로 가면은 같은 미사를 드리는 거죠. 일치된, 하나된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종교개혁 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예배 모범도 가지고 있고 또 예배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라는 좋은 원리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교회마다 각기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어떤 예배를 좋아할까?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이 나와 성향이 맞냐 안 맞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옮겨 다니고 또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보다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가 우선되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또 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현대 문화에 적응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현대에 상황화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계명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의 말에 그대로 부응해가지고 그래,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를 인도한 그 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 칼뱅이요.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자기의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서 태어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원함, 우리의 호불호라는 것이 죄로 심히 오염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보다 나는 어떤 것이 기쁘고 즐거운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라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특별히 이 예배의 맥락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요소로 주신 은혜의 방편인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 곧 성례,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동, 또 이것들 외에 다른 것에서 나는 은혜를 누려야지 하는 그런 시도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와 성례,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도 물론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말하는 것만 있습니까? 듣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의 역할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설교자도 잘 지켜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도 잘 지킴으로써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살과 피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 저의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여 살핌으로써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음이 늘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성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주고받음이 온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켜짐으로써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현대 교회의 화려한 예배들, 또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예배의 프랙티스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비록 그것이 소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강한 금지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금지하는 율법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레위기 17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강하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피 먹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절대 피 마시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피를 먹어서 안 된다는 이 강한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피는요, 우리가 성찬 가운데 받아 마시는 이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레위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자식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들을 위한 인신 제사 제물로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금지하는 이 강한 명령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계명을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 명령 속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실 형상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형상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도록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형상으로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셨었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주시려고 이계명에서 형상 만들기를 엄히 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이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삼위일체를 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인을 통한다거나 마리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규정적 요소들에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말씀 곧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죠. 근데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하늘에서 신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이 자체가 받기는 예수님을 받지만 삼위를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삼위일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는 이 기도라는 요소
세상 사람들은 별로 화려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이 방법을 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의 방법이자 요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 성례, 기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보면은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오늘도 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예배 요소들, 비록 현대의 화려한 예배와 비교하면 대단히 소박해 보이기 그지없지만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만족해야 할 하나님 주신 예배의 방법이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는 생각을 모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예배, 비록 화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따라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시면서 늘 기쁘게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비록 소박해 보이더라도 이 예배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